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다. 여러분, 세상에는 악인들도 많지만은 선을 행하려고 하고 실제로 이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악이 창궐하지만은 여전히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비종교인보다는 종교인들이 훨씬 더 많겠지요. 그리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이 종교인들의 그 마음의 그 깊은 내면 속에는 바로 영생을 이 선행을 함으로써 얻으려고 다시 말씀드리면 마트레이드 하려고 하는 자기가 하는 희생,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또 자기의 몸의 희생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사람들이 이러한 선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동물에게는 본능만이 있지 이러한 컨셉이 사람과 같은 것들이 없는 이유가 근본적인 그 차이점이 바로 동물에게는 영원이라는 것이 없어요. 동물에게는 내일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 그냥 사는 것이지요. 어떤 미국 사람이 그 애완동물을 키우는데 그 가운데에서 큰 그 비단 구렁이 있죠. 그 비단뱀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뱀이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뭐 아픈가 보다 하고 수의사를 불러서 진찰을 요청을 했더니 수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지금 뱀이 자기의 속을 비우고 있답니다. 한 번에 이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동물에게는 물론 뭐 다 이 뱀처럼 배은망덕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 죄책감이라는 것이 없지요. 배고프면은 그냥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것뿐이에요. 그 뱀이 뭐 특별히 더 다른 종류보다 나빠서가 아니고.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왜 사람이 영원은 사모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안에 생명을 불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선한 일을 하려고 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선한 것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추구한다고 해서 다 예수님께로 구세주이신 하나님께로 오느냐 하면은 그건 또 아니에요. 그것과 이것은 또 많이 다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19장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또 같은 이 사건이 나와 있는데 그 돈 많은 부자 청년에 관련된 그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은요, 오늘날 흔히 말하는 이 부자들과는 이 청년은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돈 많은 사람들은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온 거예요. 보통은 부유한 사람들은 그냥 자기 손안에 있는 것을 엔조이하고 그리고 그 향유하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법인데, 이 청년은 좀 다른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느 날 예수님께 나아오죠. 그리고서 예수님에게 선하신 선생님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씀을 합니다. 즉 선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것들만이 선하고 나머지 것들은 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청년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생명을 얻고자 할진대 계명을 지켜라. 그러자 무슨 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러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러한 것이다. 그러자 이 청년이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그것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제가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 너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 청년이 지금 속고 있거나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거나 아니면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 10계명 중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계명은 예수님이 말씀 안 하시고 그 다음 것들만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는데 이 청년에게 너는 1계명부터 너는 지금 어기고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청년으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자기가 다 지켰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네 재물을 다 팔아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말씀을 따라서 나눠주고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은 너는 지금 1계명부터 너는 지킬 수가 없다. 너는 지금 우상 숭배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에 깊은 수심이 드러났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떠나간 것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는 지금 하나님을 말로는 계명을 이런 계명 저런 계명 다 지켰습니다라고 그는 자신 있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은 그의 마음속에는 만몬이,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지금 하나님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자기도 모르는 것을 지금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에게 그것을 진리의 빛 가운데서 지금 비춰주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종교인들이 이렇게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지요. 그러는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실상은 사람들이 그 노력을 하면서도 예수님께는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부자 청년의 케이스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큰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뭐 봉사 이것저것도 하는데 이 거듭나지 않았으면서 선한 마음의 그 동기로 교회에서 헌금도 하고 막 봉사도 하고 희생도 하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직접 만나서 교회 안에서 대화하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꼭 뭐 예수님을 꼭 믿어야만, 입으로 고백해야만 하는 겁니까? 이렇게 친히 얘기하는 것을 제가 한두 번 들어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먼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 다녔다가 교회에 지금 안 나오고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어디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단체들이 어디에 한두 곳이겠습니까? 실예로 여러분 유니세프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그 구호단체를 아시지요? 비행기를 타면 항상 그 유니세프에서 잔돈들을 거기다가 도네이션 하라고 하면서 유명한 그 배우들이 그 볼런티어로 그 홍보대사 역할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사람들은 그 유니세프가 이 홍보하는 그 내용을 보고 야, 저긴 참 선한 일을 한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냥 흔히 무시할 수 있는 별거 아닌 그 돈들을 전 세계적으로 다 모아가지고 그 일을 통하여서 다른 어려운 아동들을 돕고 또 산모들을 돕고 불구자들을 돕고 각 나라의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에는 그 유니세프와 같은 그런 비슷한 일들을 하는 그런 그 NGO들 이런 단체들이 좋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런 단체가 다 나쁜 것도 아니지만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유니세프를 들은 것은 사람들은 선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유니세프가 하는 일은 세상에 한편으로는 약을 주면서 한편으로는 병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선한 일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세상에 악을 조장하는 단체입니다. 각 나라에서 몇 년 전에 한국에도 그런 요청을 강력하게 해왔어요. 유니세프가 동성애를 왜 합법화하지 않느냐. 그래서 국제기구라고 하는 그것을 그 파워를 가지고 압력을 가하는 거죠. 옛날에 반기문이라고 하는 사람도 유엔에 있을 때에 한국에다가 동성애를 합법화하지 않는다고 압력을 가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선한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선한 것이 다 선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좀 범위를 좁혀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선한 일을 한번 보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선한 일들을 많이들 하시죠. 예를 들어서 나그네를 대접하고 고아와 과부들을 살피고 또 형제와 자매들의 발을 씻기고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그 아픔을 들어주고 같이 우는 자와 함께 웃고 웃는 자와 함께 즐거워해주고 하는 이 선한 일,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저는 우리 교회는 그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더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게 선한 일에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선한 일의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러한 선한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인 것은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 가난한 자에게 우리의 그 구원과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것. 그러나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이건 가장 베이직 오브 베이직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니 이 기본적인 것이 교회의 가장 이 중요한 사역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이것보다 대부분의 교회에서는요, 아주 극소수의 교회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거 이상을 넘는 선한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행하신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건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고 healing the sick and drive out demons, 마귀를 쫓아낸 거예요. 마귀에게 오퍼레이션 된 사람들을, 디프레스 된 사람들을 고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들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그냥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거, 그걸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베이직 오브 베이직이에요.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들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웃어주고 즐거워해주고 하는 것들은 그건 기본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선한 일에 열심을 내십시다. 나는 열심을 낼 수 있는 지금 여건이 안 됩니다. 시간과 환경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작은 수자에게 물 한 그릇을 언급을 하신 거예요. 그런 익스큐즈를 우리가 할 줄을 알고 물 한 그릇은 아무리 돈이 없어도 시간이 아무리 없어도 목마른 자에게 물 한 그릇은 줄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챌린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선한 일에 열심을 내십시다. 성경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기회가 있을 때에 열심을 내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을 때에 비록 손에 가진 것이 없습니까? 물 한 그릇은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을 조금만 우리가 쪼개 놓으면은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각해주고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이 누구나 해야 되는, 다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서 탑 오브 더 탑으로 이게 점령하고 있으니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그 이상의 선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 구절을 알아도 교회에서 그것을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들은 어떻습니까? 다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세대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세대가 10년, 20년, 30년, 한 세대, 두 세대만 지나면은요, 복음 자체가 변질이 된 겁니다. 변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결과 우리 한국 사람의 교회, 이 이민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이 코리아타운을 중심으로 한 교회 가운데에 과연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그리고 받은 그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이 일에 올인하는, 아니 올인까지는 뭐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할 터이니까, 그런데 중점을 두는 사역의 교회가 우리 주위에 얼마나 있습니까?
또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자, 한국 교회가 왜 쇠퇴기로 접어들었을까요? 한국 교회는 90년대부터 쇠퇴기로 접어들었다고 공식적으로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한국에서 나이가 좀 드신 저보다 좀 선배격이 되는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는 60대 후반에 이런 목사님들이 지금도 1200만 1700만 요즘 보니까 1700만이라는 소리도 나오는데 이거 갈수록 이게 거품이 너무 많아집니다. 1200만이 무너진 것은요 1990년대에 초반부터 무너졌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전에 1970년대, 60년대, 70년대 이 대부흥이 70년대와 80년대에 이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었는데 그때의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흥을 했을까요? 물론 선한 일을 많이 함으로써 교회가 부흥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그 선한 일을 하는데 왜 오늘날은 교회가 부흥이 안 될까요? 그때와 지금의 선한 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때의 선한 일의 주는 바로 고치는 거였어요. Heal the sick, cleanse the leprosy, 그렇죠? Drive out demons, raise the dead,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런 일들이 작은 교회, 큰 교회 할 거 없이 그냥 여기저기에서 다 일어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대한민국의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교회 성장의 원동력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만 해도 저희 고향에서 우리 고향 그 가까운 마을이 몇 개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에 할머니가 시집을 와가지고 거기에서 당신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사람들을 아이들부터 고치기 시작한 것이 결국 그 윗마을 밑에 마을을 전부 다 복음화시키는, 그래서 그곳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저희 할머니의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실력으로 말하자면은 진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시는 분이에요. 학교 근처를 가보신 적이 없으니까. 그분이 자기의 김치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걸로는 복음화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일을 아마 100번 1000번을 하면은 한 사람의 마음을 조금 열을까 할 정도인데 아파갖고 죽어가는 사람 한 사람 살려놓으면은요 그냥 그 한 가족은 그냥 덩굴채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그 7, 80년대를 지난 이후에 대한민국의 성경 공부가 지식적으로 교회 안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 그 내용 가운데에서 이 교회 안에서 이 신비로운 이 능력을 추구하는 것을 잘못하면은 곁길로 나가기 쉽다. 그래서 보수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 보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특별한 그 크레딧도 없이 그냥 보수는 그냥 점잖게 믿는 거, 방언도 하지 않고 귀신 쫓고 이런 것들은 잘못하면 교회 안에서 무당 소리 듣고 이러기 때문에 예언 같은 것은 더더욱 교회 안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왜? 그건 교회 밖에서나 일어나는, 사교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런 등등 하면서 교회 안에서 서서히 기독교 지식주의가 자리를 잡고 그게 몇십 년이 지난 지금은요 그게 정상이 되었고 성경적으로 행하는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비정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토록 계속 지금 수열하게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 선한 일이 있습니다. 그 선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은 주신다고 하셨어요. 예, 여러분이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실행하고자 하면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의 그 마음의 그 중심을 보시고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 저런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 다른 사람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그냥 들어주고 안아주고 다독거려주고, 물론 좋은 일이에요. 안 하는 것보다는 it's better than nothing인 줄은 알아요. 그러나 그냥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 믿음, 기적, 신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으면서 왜 아파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주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집사님, 내가 보니까 집사님의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을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네.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네. 그러면은요, 그게 하나님이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이면은요, 알게 해주시는 것이면은 구태여 지적을 안 하더라도 그 받는 사람이 알아요. 여기 오신 이 집사님, 권사님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를 향해서 어떻습니까? 그냥 울기만 하다가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의 꼭꼭 숨겨놨던 그 비밀의 보따리를 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치유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아무리 붙들고 들어주고 울어주고 같이 해본들 그건 그때에 그냥 슈퍼피셜하게 그냥 감정만 터치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안의 것을 골마서 지금 썩어질 것을 언젠가는 이게 도려내고 그것 때문에 폭발하게 될 것을 지금 미리 열어 놓으면은요, 열게 하면은 나중에 큰 일을 미리 앞당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막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한 일, 특별히 이 능력을 가지고 하는 선한 일에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바쁘니까 못하겠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전부 다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뛰면서 치유하십시다. 일하면서 치유하십시다. 하실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고자 한다고 하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You heal the sick, You raise the dead, You drive out demons, You cleanse the leprosy. 이 일을 원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놓아두고 그냥 인간적으로 하는 거, 이건 너무나도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하다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번아웃 돼요. 5년 10년은 하는데 그 이후에는요, 자기가 번아웃 돼가지고 그 번아웃 된 것을 골다공증, 영적 골다공증을 채우는데 또 어나더 10년 20년이 걸려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인생 땡 끝나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여러분, 예수님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동정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이 일을 할 자가 누구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써주소서.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력으로도 아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을 때만이, 성령의 두루마리를 우리에게 입혀 주실 때만이
내가 그것을 사모할 때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아픈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치유하면은요 어떻습니까? 그의 온 가족이 치유받는 거예요. 그 아픈 사람을 그냥 그대로 놓고 인간적인 어떤 종교적인 열심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니까 지금은 아예 사람들이 그런 쪽은 추구도 하지 않아요. 왜? 그런 메시지 자체가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 그냥 믿음, 소망, 사랑만 얘기하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 소망, 사랑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능력을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주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지난 2000년도 지금도 원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려고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세요. 여호와의 너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주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세요. 하나님은 한 사람 보고서 온 세상을 다 뒤집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안 믿으십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슈퍼맨을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있는 그곳에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능력이 없으면 없는 대로 주님께 구하면은요. 저희 할머니처럼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분도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수십 년 지나고 보니까 그 마을이 두 마을이나 다 복음화되고 그 가운데에서 무지랭이 같은 저 같은 사람도 목사가 나왔잖아요. 3대 만에.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런 걸 못 배웠는데 집안에서 배우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 치유사역자로 20여 년을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데 그 안에서 너희도 충만하여 줬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 신성의 충만함을 받으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을 가둬놓지 마세요. 그분의 그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위해서 그분께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단지 종교적인 영역에서의 선한 일로 여러분 격화시키지 마시고 여러분이 치유하시고 여러분이 치유자로 일어서시고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서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거룩한 발길이 옮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담대하게 오늘 또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 앞에 능력을 구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고백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서 찬양하십시다. 담대하라.